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오고 또 이렇게 보호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로 우리 교회 이제 5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하기 싫은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는 정말이지 피하고 싶었습니다. 첫 선교인데 그래도 잘 알고 좀 안전하고 또 뭐 필리핀, 뭐 태국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도 없고 정보도 없는 방글라데시로 가야 한다니, 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들을 만나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부모 없이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는 고아들을 만나야 한다고 하니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하고 나섰지만 언어와 문화도 그리고 종교도 다른 그 아이들,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할 생각에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 지기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갈 주제 말씀을 찾아보고 또 묵상을 했는데 기도하고 묵상을 해도 주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선교 준비 모임도 해야 하는데 주제 말씀도 없이 어떻게 만나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주제 없이 모여볼까? 아니면은 일단 세우고 나중에 바꿔볼까? 선교 주제로 그냥 많이 삼는 그냥 좀 흔한 말씀,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고민 없이 그냥 선교 주제를 선정한다면 안 그래도 부담스럽고 걱정 많은 이번 선교가 그냥 온전하게 준비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까지 주제를 선정하지 않고 첫 모임에 모였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모임 전까지는 주제 말씀을 가져가야 하는데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자기 전에 유튜브로 방글라데시 영상 찾아보고 로힝야 난민 아이들 영상 찾아보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만 반복될 뿐이지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한 찬양을 부르면서 씻고 있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꽃동산 되리. 이 찬양이 제가 5살 때 이제 모하비 사막을 여행하면서 고모들에게 처음 배웠던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막과 같이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 로힝야족 난민 아이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막 같은 아이들의 삶 속에 샘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우물 정도는 팔 수 있게, 암담한 현실을 살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꽃을, 웃음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주자는 말로,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준비할수록 제 눈에 보인 사막은 제 자신이었고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보다, 사역을 위한 기도보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부족한 만큼 주님께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메마른 우리를 먼저 촉촉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흘러서 아이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청년들은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하고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는 13명의 선교팀만이 다녀온 것이 아니라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출국일이 다가왔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도 속에 방글라데시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지만 저희가 탄 비행기는 좁고 불편했고 또 10시간이라는 긴 비행 시간 끝에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저희들을 마중 나온 것은 생전 맡아본 적 없는 이상한 냄새와 또 칼칼한 공기였고 우리를 중국 도매상들로 오해해서 짐을 뒤지던 공항 직원들과 또 사라진 짐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했지만 당황스러웠고 그럼에도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역 준비는 한국에서 다 하고 왔고 이제 우리가 방글라데시라는 낯선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동할 때에도 식사할 때에도 청년들이 사역할 때에도 잠에 들 때도 일어나서도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셨고 그래서 다치는 사람 없이 아픈 사람 없이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녁 시간마다 나눔을 할 때 더 잘해주지 못해 아쉽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 아깝다 이런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텐데도 더 힘내서 하자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하던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그곳의 선생님들도 열심을 다해 저희들의 사역을 도왔고 아이들의 반응과 참여도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사슴 같은 눈망울로 저희들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을 하였고 또 잠시 동안이었지만 선교 기간 동안 저희들은 모두 여대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화장실을 가도 아이들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관심과 애정을 쏟들어간 저희들이었지만 되려 저희들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려면 오늘 다 같이 밤을 새야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그 구원의 때에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다면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다리를 절고 말하지 못하며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광야와 또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이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로힝야 난민 아이들을 생각하며 준비한 말씀이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 교회에 모이는 발걸음들이 마냥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또 선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까지도 우리들의 신앙은 메말라 갔고 또 메말라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각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의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고
또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실한 믿음 좋게 살아간 적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구원의 때를 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고 메말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잘못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메마른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샘이 솟게 해주셨고 시내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지치고 힘들만 한데도 청년들은 더 뛰어다니고 매일 밤 같이 예배드리면서 청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또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막과 같이 메마른 저희에게 구원의 때를 다시금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았을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때, 그 구원의 때는 마냥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선교를 다녀와야만 그 때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때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희는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선교를 계기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메마른 사막에 촉촉하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막 같은 우리 마음속에 꽃이 피어 향도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언제 또 메마르고 시들지 모릅니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싹을 틔우고 키우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바른교회 온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저희들은 무사히 선교를 다녀왔고 이제 우리 선교팀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시금 꽃피운 우리의 꽃이 계속해서 시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눈 아이들 간의 정과 사랑도 그립지만 그곳에서 느낀 은혜들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꽃이 그 은혜가 시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난 로힝야족 난민 고아 아동들에게도 그 아이들 마음속에 피었던 희망의 꽃이 그리고 그들의 웃음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꽃이 피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바른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는 언제나 샘이 솟고 신내가 흐르며 꽃이 피어나고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이번 선교 가운데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 도움을 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이 받고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막과 같이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에 샘이 솟고 꽃이 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음,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힝야족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때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바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해피홈을 섬기는 많은 지체들과 지구촌 구호 개발연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고아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